해볼까요? 칭찬과 상을 받는 신앙생활. 미국 사람들은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공항을 만들어도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어요. 우리는 뭐 인천공항, 뭐 김포공항, 동네 이름을 따는데 미국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따라 해요. 뭐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 있는 공항을 로널드 레이건 그 대통령 이름 따서 레이건 공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특별히 뉴욕에 가면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 이름은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그래요. 라과디아 공항. 발음이 좀 어렵죠. 이 사람은 이태리 분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판사님이었어요. 판사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존경받았는, 나중에 이분이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뉴욕 시장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었는가? 유명한 일화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1930년대에 대공황이 있었던 시절에 있었던 분인데요. 대공황의 그 어떤 한파가 뉴욕에도 몰아쳤습니다. 1935년 1월 달 뉴욕 어느 가난한 지역에 즉결법원에 어떤 할머니 한 사람이 빵을 훔친 죄로 거기에 잡혀왔습니다. 이유는 대공황 때문에 사위는 직장을 잃고 집을 나가버렸고, 딸은 병들어 누워 있는데 두 외손녀가 함께 있으면서 할머니에게 배가 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손녀들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근데 당시에는 워낙 그렇게 빵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빵집 주인도 그 할머니에게 선처를 베풀지 못하고 끝까지 이런 사람들을 일벌백계 해야 더 이상 이런 좀도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라과디아 판사가 당직 판사로서 그 사람을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머니에게 10달러 벌금이나 10일의 구류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90년 전에 10달러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게다가 빵을 살 돈이 없어서 도둑질한 사람에게 10달러 벌금을 낼 수 없는 돈이고, 만일 그것을 못 내게 되면 10일 동안 구류에 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병든 딸과 두 손녀딸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그렇게 큰일 났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도둑질은 시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방청객 모두에게도 각각 50센트씩 선고합니다. 그래서 거둔 돈이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물론 빵가게 주인도 50센트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선고된 10달러의 벌금을 내고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에게 주어서 그 공항을 이기도록 도와주었다는 그 스토리가 이 라과디아 판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 뉴욕 시장이 되었고, 뉴욕 시장에 재직 당시에 이탈리아계의 그 마피아들을 소탕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 뉴욕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기려서 공항을 지으면서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칭찬과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동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잘 믿으면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칭찬과 상을 받는 잘 믿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14절에도 이와 같이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이 이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잘했다고 지금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있을 때 선교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을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가진 최고의 싸움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배자와 예배를 멸시하는 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아주 기록되어 있지요. 에서와 야곱. 비록 야곱은 좀 문제가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으나 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10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으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였으나 바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예배자와 예배를 거절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아주 참 특별하게 분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엘리라는 제사장은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울 왕도 아주 유력한 가문의 부잣집 아들로 있다가 이와 같이 왕이 된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시시껄렁하고 좀 약간 깡패 기질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장의 몫은 오른쪽 업적다리 부분과 가슴 부분이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들의 재물을 탈취함으로써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이 두 아들은 하루아침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아버지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집안이 참 비참하게 되는,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신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도 그 아버지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같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니고 일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에 비하면 일반 제사장은 아주 별로 힘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연약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다윗. 사무엘은 일반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고, 다윗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옆 동네 가서 나와서 형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아주 비참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야 했던, 정말로 성공의 가능성이라는 제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무엘과 다윗은 예배를 귀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버림받은 대신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요, 다윗도 비참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마는 가능성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오늘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요즘 말로 하면 한 창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빌립보 지역은 고성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원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 얼마나 많고 교회들도 부자잖아요. 고성 지역은 아무래도 대도시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별로 케어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을 향하여 두 번이나, 또 선교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와 같이 헌신하고 선교비를 보내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선교비를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빌립보 교회 헌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예물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대단히 고통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의 괴로움은
압력이나 무엇으로 누르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는 감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고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이와 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이와 같이 그의 선교 사역의 후원자로서, 아니 오늘 성경은 후원자 정도가 아니라 함께 참여했다, 한 가족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가 바울이 이 사울의 시절에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정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성도와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성도들과 교회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크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편지를 쓸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교회의 몸은 바로 교회 지체는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 평생에 선교하면서 무엇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였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합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충성과 헌신한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였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였다, 이 말을 영어로 옮긴다면, 쉽게 옮기면 It was goo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이스하게 옮기면요, It's nice of you to do, 이렇게 너 나이스하다, 참 멋지다, 이 말이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칭찬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게 나오지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25장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이, 양과 염소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으로 쫙 나눠서 오른쪽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생긴 건 비슷하지만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 이 말이죠.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버림받는데 여러분 모두가 양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른편에 속한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양들이 말을 하기를,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은 다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누굽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이 형제라고 말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뭐하는 사람? 핍박받고 고통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런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왼편 쪽에 벌 받을 지옥 갈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염소들도,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했는데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자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대답하시기를 이에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무시한 것, 전혀 돌아보지 아니한 것이 곧 나한테 안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앞장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또 헌신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와 같이 함께 한 가족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돕고 사랑하는 이와 같은 성산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칭찬은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말은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열매는 뭘 가리켜요? 나무를 가리켜, 나무 열매를 가리키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재정장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유익한 잔고가 풍성하게 쌓이는 것을 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열매는 뭡니까? 돈이에요. 돈. 하나님은 가장 먼저 상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 살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가장 많이 언급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돈이 필요한 줄 알아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줄 안다고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이 잔고가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상을 허락하신 물질의 상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선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물질적 축복은 계속해서 넘치도록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비록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더 계속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갖고 있어야, 안 써야 모이고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해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부유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에 말씀하기를,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하늘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로마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가 어렸을 때는 뭘 세워요? 후견인을 꼭 세웁니다. 후견인 뭔지 알죠? 그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후견인을 세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후견인에게 말하기를,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후견인이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도와준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사례하고 감사하고 그 아들이 받은 것 이상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로마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멸시받고 천대받습니다. 이 문화 속에, 빌립보 교회가 이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후견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도수표를 날리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뭔가 조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깜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좀 깡패 기질이 좀 있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놀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뭘 잘하냐면 거짓말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보냈어요. 저하고 같이 살았어요.
제가 선교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감이 안 돼요. 공부도 잘 못하고요, 놀기 좋아하고요, 항상 이 폼생폼사, 이 폼 잡는 건 참 좋아요. 제가 항상 그 친구에게 아침마다 기도해 주면서 학교를 보낼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는 생명 단축의 지름길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이쁜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쁜 여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좀 잘난 거를 보여주려고 자꾸 오버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리도 부러지고 뭐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공부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도 그 부모는 저에게 보내놓고 꿈이 많지요.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선교사 시절에 그분들이 참 저의 선교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해도 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마치 다윗처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치과 의사가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치과 의사예요. 저도 알고 그 부모도 알아요. 아니, 제가 보다 그 부모가 더 잘 알아요. 내 아들 누구가 치과 의사가 된 것은 우리 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선교사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헌신하니 감이 안 되는 친구를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까? 목사님, 저는 뭐 이제 다 컸는데요. 목사님, 저는 끝났어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가 있고, 결혼하면 아들, 딸이 생길 거고, 인생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태의 열매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을 뭘로 주셨어요? 상으로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자녀가 정말 진짜 상처럼 부모를 빛내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빛내는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부족해도,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누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경제를 잘 되도록 은혜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칭찬받고 상을 받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